어머니와 딸과 함께 눌렀냐고. 하늘에서 되풀이된 세상의 간증. 좋은 밤입니다, 세네카. 나는 휴식을 취했고 나의 저녁 일을 위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했어요. 좋은 유머와 그렇게 좋은 기분 속에서 당신을 보니 반갑습니다. 내가 나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해줄 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밤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오 하고 세네카가 말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집회를 떠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와서 낙원으로 신속한 여행을 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의 수레가 그때 가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조금 후에 어머니와 나와 딸은 므낫세의 문에서 1000리그 약 3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내렸다. 이 지역은 우리에게 새로운 곳이었으나 낙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즐기도록 하라. 나는 후에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수레는 떠나갔다. 먼 곳에서 나는 속도를 늦추고 있는 다른 수레를 보았다. 천국의 두루마기를 입은 네 영혼이 안에 타고 앉아 있었다. 특별히 그들 중 하나에게 나는 이끌렸다. 그는 단지 흰 가운만 입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가 낙원의 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앞에 있는 영광에 그의 눈을 뜨고 그는 찬양과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가장 심오한 감정으로 얼굴이 의기소침해 보였다. 그는 그 영광 때문에 크게 당황하였는데 그 때문에 그가 너무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거의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올려다볼 수가 없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성도들 가운데서 한 분이 그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 과거를 생각지 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무가치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그 성문이 내게 열릴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지요. 오직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길 잃은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자였습니다.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바로 왔습니다. 말해주세요. 내가 천국에 있습니까? 그 설교자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그의 말씀은 내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하여 상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안식을 주셨는가. 나는 내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지난밤에 만남이 약속되었고 그 집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제발 내가 천국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 당신은 안전하오. 집에 있는 것 같이 안전해요. 당신은 그 설교 가운데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되풀이해 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입니까? 라는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첫 미강이 나타나는 오전 5시에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시오. 이거 설교하는 전문이야.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찾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내 청년의 때에 곧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빛이 이마 주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려고 전심으로 연습한 그 하나님의 아이의 인격 안에서 기쁨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다시 종이 울리면 당신은 물어보시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까? 양심이 떨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여러 개의 열린 은혜의 대문을 통과하였으며 내 어렸을 적의 죄들이 증가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지금은 용인된 때이며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오에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에게 왔습니다. 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미 지나갔거나 또는 이제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황금 기회가 더 이상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냉담한 기분으로 지금이 내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곧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은 강팍해 있다. 너는 내게 있는 내 모든 염려로 쉽게 해결할 수 없을걸? 그러나 설교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눈을 위로 향하고 들어보시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개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메아리는 하나님의 나팔로 울린 것처럼 하늘에서 대울려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내가 내게 찾은 바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당신의 처지를 숙고해 보시오. 그렇게 훌륭한 준비를 위해서 당신에게 남겨진 적은 시간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책임을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당신의 청지기직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받을 것이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대한 당신의 대답을 생각해 보시오. 그때 그분은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는가 하고 물을 것이요. 오, 당신이 이 방법 저 방법을 궁리할 때 당신의 기분을 생각해 보시오. 하늘에서 은혜의 소나기가 그렇게 자주 당신에게 임했었는데 당신의 마음이 보답으로 의의 열매를 맺지 않았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당신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이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할 때 당신 기분을 생각해 보시오. 포도원에 아주 여러 해 동안 서있던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시오. 그 나무 주위를 파고 물을 주었는데도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 나무를 잘라내라 고 외칠 때 당신의 슬픔을 예상하고 당신의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시오.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자라나 당신 주변의 다른 토양에 그들의 씨를 뿌리는 잡초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파종한 것에서 거둬들이는 수확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고통 중에 있는 부자를 생각해 보시오. 그는 오직 자기의 슬픔을 비추는 선을 기억하면서 그 선이 자기의 영혼을 다른 상태에 있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통을 받으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당신 앞에 있으므로 홀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전력을 다해 서두르십시오. 마치 죽음의 침상도 없고 심판의 몽둥이도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살지 마시오. 지혜롭게 되어 당신에 있는 당신의 위험을 바라보시오. 심판 중에 계신 하나님과 불꽃에 휩싸인 세계를 보게 될 날을 예상하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진노에서 당신의 하나님께로 달아나시오. 이 말과 함께 이때까지 한 게 설교의 내용이야. 이 말과 함께 그 사람은 그의 몸을 다시 굽히고 기쁨과 비탄이 뒤섞인 감정으로 흐느끼면서 일어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레가 저를 방문하실 때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 나는 과거의 모든 죄를 미워했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 할렐루야. 참으로 한 무리가 이 간증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가 간증을 끝냈을 때 우리 모두는 큰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오 과연 나는 하늘에 있군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가 그의 설교를 마쳤을 때 내 어머니와 딸이 그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선한 형제여 우리는 당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당신과 함께 기뻐합니다. 당신은 빛과 사랑으로 된 이 땅을 위한 보다 나은 준비를 하지 않은 가운데서 당신의 어리석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발전을 위한 모든 기회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의 호위자들이 이 천국의 방침과 법칙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격려의 말을 그에게 전했으며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말하기를 저는 그 설교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말씀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보내졌으며 그 말씀들은 화살같이 내 영혼에 박혔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한 장로가 와서 그에게 말했다. 용기를 내라 내 형제여. 천사들이 너를 이 낙원으로 안전하게 데려왔고 입구의 대문에서 더 내부로 데려왔다. 많은 옛 성도들이 낙원의 입구 주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성 안에 몇몇 대찬양 예배에 막 갔다 돌아온 자들 가운데 아주 많은 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천사가 너를 이곳에 데려왔느니라. 주어진 모든 기회에 많이 배우라. 오 다만 이 거룩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오 천국이여 그대는 내 것이로다. 저는 드디어 내 죄에서 정결해졌습니까? 오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저를 맞아주실까요? 분명히 내가 이 도성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준비될 때 너는 그 대문으로 데려가지고
너의 주님의 환영으로 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만일 네가 이 나무들 가운데 거하면서 들떠있지 말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에 대한 거의 전 목록을 너는 배워야 한다. 나무들 위에 맺힌 12종류의 가시를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것들이 내 영혼에게 빛과 생명과 은혜를 전해줄 것이다. 잎을 짜서 코에 넣고 네 가슴에 그것을 매어 붙여두라. 그리하면 악의 흔적이 네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수레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목, 순교자들의 언덕을 여행하다. 다윗의 수레가 곧이어 도착했다. 그와 함께 다수의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온전히 성장한 지상의 성도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천국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다윗이 우리를 불러서 후에 다시 보겠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보라. 나는 이 친애하는 형제들을 므낫세 문 쪽의 강 위에 멀리 데리고 가야 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무들 가운데서 얼마 동안을 보낼 것인데 그것을 저쪽 아주 먼 곳에서 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 수레가 움직여 떠났을 때 다윗의 하프줄들이 시편 24편의 말씀에 따라서 진동하고 있었으며 그 소리에 모두 합류하였다. 문들아 머리들라. 어머니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저쪽에 아름다운 4명의 영들이 오고 있는데 너는 그들을 만나보아라. 그들은 내가 오래전에 만난 아주 기쁨에 넘치는 영들이다. 나는 성에서 그들을 가끔 만났는데 그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셨다. 지난번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영들이라 그런다. 그치? 이 파라다이스에 있는 자들을 부활체가 아닌 자들을 영들이라 그러네. 그들이 더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어머니께 여쭤봤다. 그분들은 순교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다. 그분들은 모두 우리 주님을 위해 증거하다가 화형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 그들을 뵙는 것이 아주 기쁠 겁니다. 나도 역시 메어리가 말했다. 이때까지 그들은 우리에게서 가까이에 있었다. 아름다운 영광의 후광이 그들 주위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누구나 그들이 낙원이나 성문에 들어온 후에라도 오랫동안 천국에서 굿모닝이라고 말하기 때문인데 이는 마치 아침에 찾아온 것처럼 영혼들이 아주 신선하고 행복하고 쾌활한 아침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랑스럽게 인사를 보내오고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바로 소개되었고 명랑한 대화가 잇따랐는데 참으로 즐거운 대담이었다. 그들의 거룩하고 훌륭한 웃음과 기쁨에 넘치는 표정은 찬양의 환희와 함께 내 영혼을 충만시켰다. 내 어머니께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젠가 순교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방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두려운 박해의 날들이 마치 어제였던 것 같이 기억된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일에 대하여 큰 상급을 받았지. 그들은 우리를 타일러서 신앙을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해서는 허서였어.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주 가까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다. 우리의 고통은 강렬하였지만 그것은 곧 이 영광으로 안내되어 맞아들여졌지. 우리가 몸에서 뛰어나왔을 때 우리는 불과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외쳤다. 그들이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말한 성경 기절을 생각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10절.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과연 우리들은 나원의 이 나무 그늘과 영원한 도성의 영광 가운데서 아주 즐거웠다네 라고 하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참으로 전쟁 때 늙은 병사들이 재결합을 하여 흥청망청 놀고 그들의 두려운 전투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하려고 세상에서 자주 하던 것과 같이 그런 일이 여기에도 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세상에서 처참한 박해에 암흑기 동안에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자들과
순교자들의 큰 재결합을 위한 도중에 있다. 잠시 후 너희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언덕으로 여행이라 부르는 곳으로 수천 명을 데리고 오는 많은 수레를 볼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메어리가 큰 소리로 끊김없이 말했다. 예, 갑니다. 우리는 급하게 그들과 우연히 만나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정류장으로 갔다. 수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어머니와 메어리에게 말했다. 저는 이 만남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서운 박해의 때와 불과 칼로 죽임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많이 들었어요.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는 무서운 시기였는데 그는 아주 많은 성도들을 불살랐어요. 그의 마차 경주를 위하여 그들의 발가벗긴 몸들을 송진으로 바르고 그들을 한밤에 햇불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음악이 되었대요. 그것은 무서운 것이었구나.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지금 여기에 있다. 분명히 우리는 그들을 곧 만날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보세요. 수레가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고 메어리가 말했다. 과연 멀리에 이 정류장을 지나서 그들의 정류장이 있는가 하고 내가 말했다.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망토에 나부끼는 끝을 흔들었더니 수레 운전자가 그를 보고 그의 수레를 우리에게로 돌렸다. 수레가 가까워졌을 때 나는 세상에 있는 철도 열차에 있는 것 같은 의자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직까지 수레들의 추진력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의 전류와 유사한 무엇이 하늘에 이들 신비한 비행체들을 강력하게 움직였다. 그 수레가 속력을 늦추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는 올라타고 안에 있던 이들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나는 가장 즐거워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났다. 수레가 낙원의 공원들과 산 허리로 놀라운 속도로 질주하였다. 그때 드디어 성의 도처에서 모여드는 큰 무리 가운데서 속력을 늦추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뱀을 받고 순교한 자들 때문이었다. 그들 가운데 여럿이 감옥과 고문대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한 고통과 고문, 그리고 악한 자들의 쾌락을 위한 원형 경기장의 투기장에서의 신문과 야수에게 찢김을 당하였다. 우리는 지금 당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그 성서에서 언급한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 책에서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과 잔인한 조롱과 채찍질 또는 결박과 투옥을 당한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져서 갈갈이 찢기고 칼에 살해되고 양의 가죽과 염소 가죽을 쓰고 방랑하고 가난하게 되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막과 산과 동물의 동굴을 헤맸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헤롯이 칼로 죽인 야고보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을 보았는데 실은 거의 모든 사도들이 거기 있었다. 우리는 또한 라티모와 토마스 호크 그리고 잔인한 메어리라 불렸던 그녀의 통치하에서 순교자로서 영국에서 고통을 받은 자들 외에 수백 명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서 그들의 증언을 인친 수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모든 천국 영토에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사형 집행과 불도 칼도 감옥도 그들을 예수님에 대한 신성한 신앙 고백에서 돌려놓는데 쓸모가 없었던 성도들의 이 큰 무리로부터 나오는 기쁘고 탁월한 찬양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4절라고 말한 것을 계속 생각하였다. 바로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이 큰 축제에 틀림없이 새로운 사람임을 알고 내게 말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였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아니야. 당신을 정말 환영하네. 나는 그때 용기를 내어 막 인용된 성경 기절을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알겠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이 모든 큰 무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지복 청년의 안식일은 거의 가까웠는데 그때 1000년 동안 이들이 주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오실 때에 하늘의 군대들 가운데서 크게 영예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 명예는 모든 순교한 성도들이 가지는데 이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그들이 또한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다. 큰 집회 기간이 끝났을 때 가로 이는 하늘에서 계속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었는데 그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은 비격컨대 오직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다. 가로 닫고 찬양 예배가 뒤따랐는데 열의와 신령한 활동을 위한 집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어야 우리의 대부분의 적극적인 예배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다. 하프와 천국의 현악기들이 잘 훈련된 찬양대원들의 손에서 천국의 아치와 돔들을 울리게 하였다. 영혼들은 이들이 통과한 그러한 고통의 시련 아래서 발전하였다. 이 큰 대회를 구성하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멜로디를 발표하여 마침내 나는 천국에 있는 인간 영혼의 재능과 발전에 대한 생각으로 곧 당황하게 되었다. 이에 이어서 천국의 여행이 있었는데 그것은 승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가시와 찬양을 위한 것이었는데 땅에서는 그것과 견줄 만한 것이 없었다. 다양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과실들과 영원한 세계의 음식물이 점심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천사들은 접대하기에 바빴다. 이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된 많은 좋은 것들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모두 식사를 마친 후에 수천의 영혼들이 나그네 골짜기들을 통하여 그리고 언덕과 산을 산보하였다. 큰 골짜기들과 엄청난 폭포들, 멋진 풍경과 쾌적한 휴식처, 그리고 어디에나 풍부한 즐거움, 나무숲과 함께 사철 피는 만발한 꽃들, 그리고 끝이 없는 다양성을 가진 잔디로 된 카페트는 우리의 노고로부터 휴식하는 자들에게 이 신성한 낙원에 있는 영원한 만족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가져다 준다. 제목, 민족의 편견이 없는 천국. 대회가 끝났을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천국에는 인종의 편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인종의 구별이 없다고요, 어머니? 그렇단다. 구별은 있으나 인종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육체의 종류에 대한 차이가 이곳에는 없단다. 모든 영혼이 이곳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순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두루마기도 동일하단다. 세상에서의 육체적 조건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한 가족이다. 한 분 아버지의 자녀들이지. 저편에 있는 저 가수들의 그룹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들은 모두 미국의 흑인들이었단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노예에 들러서 그들의 옛 상전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었다. 가서 그들과 잠시 이야기 좀 해볼까? 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때 아주 놀랍게도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을 빨리 알아보았다. 우리는 대면하여 섰는데 그러나 잠시 후에 나는 서둘러서 말했다. 이 사람 라스투스 아니요? 저입니다만 누구시지요? 다시 보게나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다시 보더니 웃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소디씨. 당신은 북해에서 배의 갑판 위에서 유색 인종인 우리에게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죠?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내밀었다. 나는 남부지방에서 그의 옛 상전과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의 젊은 시절 때부터 그를 알았다. 그는 아주 검고 무식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천국의 찬란함으로 빛나고 그의 옷은 순백색이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당신 아주 변했어요. 천국에는 검은 얼굴이 없습니까? 이것에서는 우리 모두 백색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있지요. 나는 그가 탁월하게 높임받는 것은 그의 옛 주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에게 물었다. 나는 주인이 이곳에 안 계셔서 염려됩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쳐서 당신이 잘 아시는 배를 타고
북부 러시아로 간 이후로 그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채찍질이 무서운 것이었고 다시는 그가 내게 채찍질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 배가 목화 짐짝을 가득 실은 후에 그가 바다에서 아무 일 없이 나갈 때까지 그 짐짝 밑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의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들켰어요. 그들은 매질을 많이 하고 요나에게 한 것 같이 저를 바다에 던졌지요. 그러나 내 목숨은 도움을 받아 러시아로 도망했습니다. 나는 이 천국 세계에서 결코 그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구속받은 자들의 이 무수한 무리 가운데를 이곳저곳 다녔고 이 성에 아주 많은 것을 다녀보았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없어서 염려됩니다. 나는 그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에 자주 참석했고 주일날에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그 주간에 그는 불경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난폭했으며 더욱 그의 노예들인 우리에게 악했습니다. 나는 7일 가운데 하루를 주님을 섬기고 다음 6일 동안에는 마귀를 섬기는 어리석음을 아주 깊이 통감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주인을 섬기는 데 빠져서 주일날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그 주의 남은 날들에는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고 있지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너무 가난해서 내 오두막 집에는 창문도 없었고 마루에는 카펫도 조각도 없었고 벽에는 그림 한 폭도 없었으며 뜰에는 꽃 한 송이도 없었으며 목화가 문턱에까지 심겼기 때문에 뜰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것은 여전히 내게 속한 것인가 꼭 마찬가지로 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 도로의 위아래로 먼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한 수레로 이 성의 대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이 낙원의 무수한 지역까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네가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네가 좋아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산을 오르고 골짜기로 가고 강을 따라가서 어린 양은 하늘의 도성과 이 낙원의 모든 것에 비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라스트로 이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터와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왕자로 삼아주신 것을 목도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정말로 나는 당신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며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에 언제 오셨죠? 이것이 잠깐 동안 성에 있은 후에 낙원을 처음 방문하는 길이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군요. 당신의 영원한 도성의 훌륭한 신비들을 들여다보는데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은 언제나 세상의 죄에 찬바람 부는 소리 아래서 다시는 움츠러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 가슴은 찬양에 대한 가장 고상한 감성으로 부풀어 오를 것이죠. 이 하프를 보십시오. 그는 그의 띠에서 그것을 풀어서 줄들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려고 항상 준비하기 위하여 계속 조율을 해놓고 있지요. 그러나 나는 그를 결코 만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 못 만날까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21장 27절 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농장의 여인들을 자주 괴롭혔고 다른 이들도 동일한 짓을 하도록 이끌었으며 다른 부도덕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짓이 끝이 없었고 그때 그는 그런 짓들을 싸감추고 주일에는 성도로 보이려고 했어요. 나는 그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결코 보좌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천사가 내게 와서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 너의 옛 상전이 드디어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으며 자신을 그의 눈물과 말씀의 비누로 씻고 있단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이 하프가 제일 높은 조로 천사가 라스트르 F장조로 다시 낮추는 것이 좋겠어. 왜냐하면 그는 발바닥에서 그의 머리의 껍데기까지 문득이니까 그가 깨끗해지기까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가야 할 테니까 라고 말할 때까지 음악을 울릴 텐데요. 그건 그렇고 라스트르 나머지 노예들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 천국에 와 있습니까? 소디 그들이 검은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빛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그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대에서 노래하지요.
그들의 목소리는 가끔 아주 높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상전처럼 큰 위선자들이었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서운 성질의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매춘부 상인들이었고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만일 내가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나는 이 하프를 가지고 가서 이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보이고 또 이 열매들을 그들에게 가지고 갈 텐데, 비록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믿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믿도록 말이에요. 좋아요, 라스트로. 이 대화가 내게 아주 흥미있었습니다. 내게도 역시. 그러나 내 일행이 흩어지고 있는데 나는 가봐야겠습니다. 곧 다시 뵙기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수레들과 순교자들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수천의 성도들 무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나는이 아니라 그는. 나는 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하나님께서 이 성문들을 통하여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든 여기에서 편견의 감정이 없다는 것은 가장 다행한 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는 각 나라에서 와 있는데 모든 인종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이곳에 있단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있단다. 한편 모두가 그들의 이전 생명과 독특한 비슷함을 또한 유지하고 있단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수레가 오고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는 다윗과 자리를 함께하고 성의 대문을 향하여 굉장한 속력으로 달렸다. 우리는 므낫세 문에서 안으로 통과하여 드디어 아이들의 큰 여러 공예 전람회장 가까이에서 정지하였다. 어머니와 메어리는 수레에서 내렸다. 나는 그들에게 곧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당분간의 작별을 고하였는데, 이는 다윗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보좌 쪽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또 당분간 너의 종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를 향하여 인도하는 몇몇 길을 통과하는 비행여행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도로들을 통하여 갈 때 측정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렸다. 보좌의 빛이 멀리에서 빛나기 시작했는데 세상의 도시들에서 그늘을 주기 위한 나무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신장로의 가로수들까지도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을 가진 다이아몬드와 루비들을 매달고 있는 것 같았으며 큰 저택들은 그 동일한 것으로 명쾌하게 점점이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곧 보좌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왔다. 수천의 영화된 성도들이 어떤 이들은 걸으면서 거룩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수레 안에서 그들 위에 임한 하늘의 기쁨과 안식으로 보좌에서 또는 보좌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나는 곧 다윗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내가 보좌로 가기를 열망하고 있었을 때 나는 사랑하는 내 생애의 품속의 반려자를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낙원의 먼 곳에서 일에 붙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낙원에 있었을 때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 우리는 아주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나는 수레로 돌아가서 당장에 가야겠어. 왜냐하면 나는 그녀를 잘 아는데 그녀는 크게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은 이 아주 기쁜 여행을 위하여 너를 돕는 것이 크게 기쁨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의 수레를 돌리면서 그는 말했다.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저는 어떤 길도 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어린아이들의 여러 공예 전람회장을 지나가서 어머니와 메어리를 데리고 가지요. 나는 길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아주 기쁘네 라고 다윗이 말했다. 그래서 음속으로 우리는 대공회당을 향하여 달려 대문 옆에서 정지하였다. 세네카 소디는 말했다. 고맙소.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른 글자로 고쳐 쓰시오. 평소와 같이 다시 만날 것이요. 그리고는 밤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제목, 젊은 아내를 만나다. 나는 지금까지 세네카 소디의 신비스러운 계시에 의하여 그렇게 넋을 잃었다는 것과 내가 거의 밤이나 낮이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었으며 꿈속에서 나는 천국에 갔고 내 친구가 가본 그 거리를 걷고 있었으며, 여기서 친구는 소디야. 걷고 있었으며 깨면서 내가 그것에 있지 않았던 것에 실망을 느낀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나 이제 그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나의 원고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정말로 나는 그의 방문을 열망하였는데 이는 내가 낙원으로의 다른 여행과 더욱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알기를
참으로 열망했기 때문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고 세네카가 들어왔다. 안녕하시오. 그가 저녁 인사를 하면서 와서 오직 영적인 손만이 전할 수 있는 독특한 접촉으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를 맞아 자리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원고가 어디 있어? 라고 물었다. 그는 급하게 쭉 훑어보고 나서 찬성을 표시하는 미소와 머리를 끄덕이므로 다만 관심을 가진 내가 영혼과 영에 대하여 우리가 기록했어야 하는 대로 이 메시지에 끼워 넣지 못한 것이 염려되어 내 영혼과 영에 대하여 이 기록에 끼워 넣지 못한 것이 염려된다고. 내가 가진 관심은 그 책 자체가 모든 독자들의 마음속 깊이에 큰 감명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태어날 생명을 위하여 정당하고 올바른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원한 무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섣불리 장담할 때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젊은이, 당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수고에 축복해 주실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냄받은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반드시 성실하게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고 난 후에야 그는 내 옆에 자리를 잡고 다음과 같이 시작하였다. 우리는 아이들의 큰 여러 공예 전람회장의 입구에서 다윗의 수레에 있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 모임을 끝내고 낙원의 먼 지점에 대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최근에 바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어떤 이방 여러 나라에서 천국의 영역으로 온 여러 영혼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1,000명 이상에게 바쁘게 종사하고 있는 내 아내 보기를 갈망하였다. 그래서 수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나는 내 어머니와 메어리가 가까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들에게 내 큰 희망과 다윗의 흔쾌한 제의를 말했을 때 그들은 즉시로 우리와 함께 가자는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곧 우리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당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이 있는 것을 잘 안다. 베냐민 성문 저 너머 멀리에 있는 역들 가운데 한 곳에 있단다. 그래서 다윗이 오른쪽으로 수레를 돌리고 말하기를 92번가로 내려가서 베냐민 대문 밖으로 가겠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성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왕국의 주님께 한영을 받았던 유다 성문을 떠난 후로 이보다 더 즐거운 환희가 내 영혼을 채운 일이 없었다. 가족 재결합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귀한 것이었다. 내 옆에 있는 어머니와 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가수이며 우리의 종의 역할을 하는 다윗,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들의 군대를 인솔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우리의 종의 역할을 하는 다윗, 그리고 곧 만날 내 젊은 사랑하는 아내, 그녀는 여러 해 동안 그녀의 주님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 이들 영원한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축복받은 아침이었다. 내 모든 영혼은 아름다운 생각으로 기쁨의 환희 속에 있었다. 다윗이 곧 준비되었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수레는 계속 달려갔다. 우리는 곧내게 새로운 성의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메어리는 고향에 오랫동안 있던 것 같이 길에 익숙해 있었던 듯 싶었다. 안 해놨어? 어디? 다윗이 수레의 속력을 늦추기 시작하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불러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였다. 큰 길의 양쪽에는 많은 독특한 것들, 특히 아름답게 건축된 큰 저택들이 있었다. 다윗이 다시 말했다. 이것들은 그 저택의 거주자들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지금 보이는 그대로 건축되었다. 너는 도성 전역에 있는 빌딩과 아주 다양한 풍경을 분명히 보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원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하나님 자신이 다양성을 기뻐하셔서 서로 같은 두 잎사귀의 풀을 만들지 않으셨으며 서로 같은 두 알의 모래도 만들지 않으셨고 서로 같은 두 인간의 영혼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사한 종류, 교육과 기호와 같은 함께하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함께 그룹을 형성한다.
이들 독특한 큰 저택들에서 너는 그렇게 보고 있다. 너는 누구나 이 훌륭한 거류지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것으로 보이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다윗에게 말씀드렸다. 나는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런데도 만족스럽지 못해하고 또한 불안해하거나 향수병에 걸린 어느 누구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든 희망과 소원을 얘기하시고 이 영원한 왕국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배치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의 소원들을 온전히 모든 것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이 성은 건축술과 구조법의 그 다양성과 그 열매들과 강들과 샘들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서 적합하게 되었으며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백성들에게서 나온 이 무수한 무리들이 이곳에 모였다. 이방 나라들에서 나온 무리들이 이곳에 있으며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이 무수히 이곳에 있다. 이는 그들이 기독교 국가들에서와 같이 일찍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슬렘 그래서 자라난 사람들은 건축술이 그랬을 것이고 코리안에서 온 사람은 한국 귀하집 한옥 마을이 있겠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편한 거잖아. 엉뚱한데 뭐 이 사막 가운데 이상한 데 있으면 불안하니까. 베두인들은 그러면 천막 치고 있을까? 베두인들은 그 많은 양떼들, 염소들 기르면서 아름다운 집들을 갖고 있겠지. 베두인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사람 가르치지 못하고 거기서도 양들을 기르고. 이들은 모두 대속에 의하여 구원되어 마침내 그들은 영원한 빛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러 해 동안에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예비처에서 이 신실한 종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다윗이여, 속력을 좀 더 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내 생애의 품속에 발려져 있던 그녀를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재촉하긴. 이 말에 수레는 음속으로 비행하였다. 그 길은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길이었다. 익어가는 열매들을 맺은 나무들, 모든 것으로 다 묘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저택들, 오가는 수천의 행복한 영혼들, 쿠션을 단 많은 천국의 안락 의자들. 그러나 그 속력으로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없이 수많은 저택들을 지나치고 있었다. 막 빨리 가서 구별이 안 됐나 봐. 멀리 입구가 보여요 라고 메아리가 말했다. 우리가 그 큰 성벽과 낙원으로 가는 입구에 그렇게 가까워졌는가 하고 내가 물었다. 다윗이 그의 수레를 천천히 몰 때 그 화려한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웅대한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시 올려다보았다. 참으로 모든 문들이 열려있듯이 성문이 열려 있었다. 굉장히 반짝거리는 진주와 빛나는 황금 돌조기를 가지고 있는 베냐민 성문에서 나갔을 때 우리는 도성의 작별을 고하려고 뒤를 흘끗 한번 보는 시간만을 가졌는데 마침내 우리는 낙원의 큰 고속도로 가운데 한 길을 따라서 수마일을 지난 것 같이 보였다. 메어리가 그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고 말했다. 아버지는 음악과 수레바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보통 그것들은 거의 소리가 없어요. 나는 천국의 광대함과 화려함에 당황하였다. 어머니, 우리가 가야 할 역에 얼마나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까? 아주 빨리. 나는 지금 그것의 돔들과 뾰족탑들을 보는 것 같구나. 예, 그것들이 제겐 아주 분명히 보여요. 하고 메어리가 말했다. 영광, 우리가 지나고 있는 저 산과 언덕, 그리고 꼴짝이들을 봐요. 내 영혼은 완전히 환희에 차 있어요. 1,000마디의 방언이 중얼중얼중얼 하고 내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내가 외쳤다. 그때 다윗이 재빨리 하프를 잡고 우리 모두 어린 양의 승리를 다시 노래하였다. 놀랍게도 100명 이상의 굉장히 아름다운 영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모두 수레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그들 위해 천국의 빛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특별히 그녀를 소개받을 필요가 없었다. 100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 그녀는 그들 가운데서 뛰어오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다. 그녀는 내 목에 기대어 울 수 없었고 나도 울 수 없었는데 이는 천국에서는 아무도 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만 우리의 기쁨의 잔이 넘쳤다. 당신이 오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당신을 데리고 오실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지금 본향에 계시니 정말 기뻐요. 그런데 어머니와 메아리도 여기 있네요. 하고 기뻐하면서 그녀가 말했다. 사랑하는 게네비브, 나곤에 온 일에 쭉 당신이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그러나 일찍 당신에게 이를 수가 없었소.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의 꿈들이 이제 실현되었구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어. 마침내 본향에 당신에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 숲을 걸어봐요. 하고 게네비브가 말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시간은 너희들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으니 여가를 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우리가 천천히 걸어갈 때에 나는 입구에서 우리를 만난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나는 그들이 세상의 여러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나 모두가 우리 주님을 위한 신성한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각자가 완전히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것 같았다. 자, 당신은 잠시 동안 쉬어야겠소. 그리고 당신이 쉬는 동안에 내 바구니에 있는 가시를 나눌까요? 하고 세네카가 말했다. 나는 아름다운 오렌지같이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내 손을 내밀었지만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먹고 있었으나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게 여겨졌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이 과실은 다만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에 아주 작은 견본에 지나지 않소. 스쿼트하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은 천국 세계가 신령한 세계이며 모든 것이 신령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진실로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거주지의 경계를 넘어선 후에만 이 과실을 먹을 수가 있어.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제목,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의 대화. 다시 기록해도 좋소. 하고 세네카가 말했다. 우리는 그때 가장 아름다운 건물 안에 있었는데 큰 객실과 응접실이 있고 내가 성의 대문 안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은백색을 띄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으며 의자들의 덮개와 소파 등은 하늘의 멋진 디자인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크고 넓은 식당으로 안내되었고 그것은 광이 잘 나는 은백색의 휘장과 온갖 은백색을 띤 식탁용 가구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3000 규빗 길이의 식탁을 생각해보라. 그곳에 10,000명의 손님이 일시에 앉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식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네비브가 그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저쪽 식탁으로 갑시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네비브와 메어리와 어머니 그리고 나는 따로 자리를 잡았고 한편 다윗과 대문에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큰 식당에 여기저기 앉아 있었다. 게네비브가 우리의 오찬을 주문하였는데 그것은 그 낙원에 어디에나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온갖 과일과 함께 낙원의 가장 고운 밀가루로 만든 과자가 주문되었다. 빵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발육하고 있었는데 각 나무 위에 열린 12가지 과일 가운데 하나였다. 감사 기도가 끝났을 때에 내 옆에 앉았던 게네비브가 내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앉게 되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이때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들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세상에 6남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형제들과 세 자매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요. 하고 메어리가 말했다. 그들은 모두 세상에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음을 알려주게 되어서 나는 기쁘어. 그들은 모두 돈독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생명의 길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모두 멀지 않아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들게 될 것을 믿고 있어. 그렇군요. 나는 그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당신이 보는 저쪽의 천사들이 다윗과 남은 자들과 함께 그들에 대하여 내게 가끔 말해 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그 지역들을 자주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게네비브가 말했다.
나는 얼마나 자주 근심되어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어 만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뒤에 남겨놓고 온 사람들과 하는 일과 문제들을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설명해 주어. 정말로 정확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주 메시지를 받지요. 라고 게네비브가 말했다. 게네비브, 우리의 세상 식탁의 소박한 음식과 이곳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군. 아주 신선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멀리에 있는 그 놀라운 샘들은 광이 잘나는 은으로 만든 분수에서 뿜어나오며 그들 주변에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 마음껏 마시고 있어요. 과연 천국이요. 저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는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가. 예, 그것은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천국의 풍성한 것으로 차린 식탁에 앉은 1만 명을 보면 그들 앞에서 당신은 말하기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를 먹이시리라고 하실 거요. 이는 정말로 이 모든 신성한 준비물과 당신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 많은 것들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깊은 보호의 아름다운 결과인데 이는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를 큰 계단 교실까지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메어리가 청했다. 우리는 일어나서 게네비브가 길을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다. 문이 웅장한 식당에서부터 화려한 궁전 안으로 열렸는데 약간 세상에 옛 원형극장 같은 좌석이 갖추어져 있었다. 수천 명이 이 웅대한 건물의 다양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은재 가구들이 사방에서 낙원의 영광으로 번쩍거리고 있었다. 이 웅장한 홀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으나 아직 왕국의 규율과 구원에 관한 신령한 일들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모아놓은 장소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방 나라들에게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낙원의 가장 큰 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원에 있는 얘기야. 낙원에 있는 큰 교실. 그때 게네비브가 말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주일학교의 아동부 반에서 전도 사역에 큰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동일한 특성이 이곳에서 똑같아요. 나와 함께 주일학교 같이 내 자신의 선택으로 나는 여러 지역에서 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는 귀한 영혼들을 교육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요. 모든 이방인 유아들은 개화된 기독교 국가들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의 책임이 아직 교화된 국가들에 있는 것처럼 초년에 이르지 않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많은 수가 어릴 때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은 그들을 정죄 밑에 두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영생과 함께 무한한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크게 모르는 가운데서 이곳에 모이고 있어요. 이방인 국가들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데 아직 그들의 책임은 기독교 국가들 내의 사람들만큼 크지 않지요. 그리고 보면 아프리카에 굶어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자들이 여기 오는 거네. 이방인이. 기독교의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 북한에서 굶어 죽는 애들 다 여기 와 있네. 여기서 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들이 하늘의 추수 방법이라니까. 전쟁 일으켜 산줘야 돼. 그러다 그 뭐 푸틴을 상줘? 그렇지만 어머니, 그렇게 많은 그들의 부모들이 길 잃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길 잃은 자들의 부모들은 그건 안 믿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게,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받아 이곳에 모여든 것은 어찌된 일이죠? 하고 메어리가 물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이 가진 많은 빛을 통하여 책임 연령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범죄하고 정죄에 떨어져 그들의 미신을 따라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그러한 책임 아래 두는 계몽의 위치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게네비브가 말했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못 들어와. 성인이 돼서 책임 연령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죽으려면 10살 미만에 다 죽어야 되겠다. 12살 미만. 이 말에 내가 말을 받았다. 성경은 선언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어. 바울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시초에 그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았구려. 근데 이거는 이 얘기와 다른 건데요. 인간들 의사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떨어졌어. 인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자가로 다 보혈을 흘렸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를 믿는 자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라고 안 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 가운데 떨어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가 죄를 다 속죄함 받았는데 2000년 동안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었어. 안 믿는 자들은 자기가 죄사함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다른 말로 해서 자기 빚이 다 갚아진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빚 갚아야 된다고 슬프게 살고 있는 자들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눈이 벗겨져서 내 빚이 갚아졌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나 빚을 갚아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고 가꾸고 이렇게 되는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끝날에 뚜껑이 벗겨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이 어린 인간들에게는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야. 분명히 예수 믿는 어떤 자들은 그럴 거야. 저들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왜 저기 살아있어요? 그럴 거야. 어?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폴시 콜레 목사 책에는요, 천국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6000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인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폴시가 놀랬어. 저들은 언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자가 말하는지 주님이 말하는지 그래. 저들은 영원의 한 주기에 있던 자들이다. 그들도 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여기 올 수 있다. 그래. 미우디오릭이나 아틀란티스 시대 사람들이겠죠. 어머, 그 전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방대함은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보혈로 자기가 구원받아서 인정한 자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방문기 얘기니까 이것도 아주 방대한 부분의 한 일부분일 뿐이지. 너 그만해. 네, 이제. 내가 할게요. 몇 분 됐나?